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3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참 우리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년여 신앙 사역은 그만두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이 있어서 이만큼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시고 새롭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봄을 시작하고 이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며 진정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새봄 사역을 시작하여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 믿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좀 표정 좀 새롭게 하고 우리 새롭게 새봄 사역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나?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새롭게 새봄 사역을 시작합시다. 아멘. 나중에 또 합시다 하는 분은 뭐요? 고맙습니다. 이미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의미를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끝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내 우리의 신앙과 경험상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지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우리나라 같이 그 신앙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신앙, 우리는 이제 나라가 좋기 때문에 신앙의 패턴이 한 가지예요. 모든
저희가 찬송도 한 가지 쓰고 성경도 한 가지 보고 그래요. 근데 미국같이 넓은 나라는 교파마다 보는 성경도 다르고 찬송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르고 설교 방식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여야 돼요. 이 분단의 비극이 오래돼서 우리는 막 찬송가도 통일해야 되고 성경도 통일해야 되고 막 통일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하나된 신앙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지금도 강단에서 수도 없이 설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맞아, 그지? 아니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님이라면 아니 당장 나가서 사역을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뭐 때문에 광야에 기도를 하러 나가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40일 기도를 하고 났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이래야 순서가 맞는데 왜 뭐하러 광야를 나가셨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40일을 기도했는데 아니 어떻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받는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렵시오? 여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 끝에 마귀의 시험이 왔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게 복음서에 세례를 받고 광야를 거치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된 대목인데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약간 좀 빗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빗나간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약간 편협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근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매년마다 했거든 내가 이 얘기를. 근데 또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의 얘기를 지금 이 대목의 얘기는 사실은 그 청년들에게 제가 신앙 강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성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대목의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해야 신앙인답게 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했던 대목인데 요즘 제가 그 삼위일체 어거스틴 삼위일체를 공부하느라고 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듣고 읽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주간에 너무 힘들어서 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읽어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 설교문을 보니까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냥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신자들은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속에서 아이고 안 되지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조금 더 새로운 방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 대목을 이해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령 충만은 내적인 은혜 충만이고 삼위일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제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충만함만 가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삼위일체의 은혜로운 내적인 충만함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를 선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가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법의 문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기도하며 생각하는 중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중에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3번 시험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3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가 아니고 여러분 알듯이 성경에 그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으로 하면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사탄의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는데 그걸 다 온전하게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아시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능력으로 이 돌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네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원초적인 물음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점잖게 얘기하면 아유 40일 금식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면 그래도 좀 먹고 추스리시고 나서 일을 시작하셔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유혹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온 유혹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유혹이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유혹이죠. 40일은 금식하지만 80일, 100일은 못 하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오. 되나? 그렇다면 이 대목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유혹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현실에서 부딪혀져 있는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다가와서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 일보다 더 내 명치를 찌르는 것 같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뭐 하나님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나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으로 커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수일을 접고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인 것이 그 문제하고 동등한 자리에 서서 경쟁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찬양대 얘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네가 죽으면 못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밥을 먹어야 살지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인간의 삶은 수명이 있어서 지금 당장 먹는 문제가 생겨도 나중엔 먹을 게 쌓여 있어도 몸이 아프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막 1.1획도 없이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올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니라.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불가지론자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에릭 로츠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초대교회부터 콘스탄틴 대제 때까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다음에 불안의 시대의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시작돼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수도 없는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로마의 이교도들 중에는 순교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이교도의 신앙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충족이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한 신앙인데 아니 먹고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을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죽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살 길을 찾겠지.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뭘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놓으셨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앙은 아무리 자랑해도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기독교의 신앙은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변방의 신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설령 먹다가 죽느냐 먹지 못해서 죽느냐라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이교도의 신앙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욕구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문제는 절대로 여기 같은 차원에서 돌도 먹었다, 말씀도 먹었다, 기분 좋으면 예배 드렸다, 안 좋으면 안 왔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금식할 때도 있고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금식하다가도 죽을 수 있고 밥 먹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살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다 그랬죠.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때로는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다. 여기서 잠깐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한테도요, 그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이거 좀 잡숴보시지 라고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만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아주 어려요. 그래서
여자가 조금 반찬만 맛없게 해도요 삐껴가지고 한 달씩 말 안 해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근데 우리처럼 나는 충청도고 집사람은 남도고 이러면요 그놈은 젓갈 때문에 평생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에서 나서 경상도에서 결혼한 사람은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 경기도나 서울로 시집 가면요 구박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아따 이분 김치가 이렇게 싱그리 해갖고 막 이렇게 마타리도 없고 뭐 이게 뭐 맛도 깊지도 않고 그러냐 그러죠. 그 양반들 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김치를 좀 싱싱하게 먹어야지 어째 이렇게 다 쩍 꼬부라진 걸 먹으면서 이러면서 그런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데 조금만 거리를 놓고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잘 됐으니 창고를 짓고 잘 들으라고 지금 그 효과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죠. 이놈아 내 영혼 내가 오늘 저녁에 걷어가면 네가 다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예수님이 그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차원을 구분할 줄 알아라. 여러분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밥도 먹는 줄 아세요?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금식도 하는 줄 아세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으로의 자기 삶을 살아갈 청년들에게 아주 소중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러다가 세 개 다 못할 것 같은데 시간 가면 두 개 하다 끝날게요. 두 번째 유혹은 5절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하고 이단이 신자들보다 성경을 더 그대로 인용한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신천지가 여러분 성경 훨씬 더 잘 알아요? 뭐 아닌 척하지 마라. 신천지가 성경도 훨씬 더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라고 막 이 말씀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성경을 제대로 본다고 얘기하죠. 아니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인용을 했어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힌 대목의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교회가 아니고 절간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인용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성경 잘 알고 성전에 가서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10차례 적어도 3차례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 보면 낮에 11시가 좀 넘으면 성전 쪽을 향해서 담요 깔아놓고 막 궁딩이 하늘로 들고 저러는 거 봤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광주를 갔는데 광주 터미널에서도 그 시간이 되니까 3명의 아랍인들이 담요를 깔아놓고 그쪽을 향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지금 주여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나라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 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 누구 있나 봐라 그랬더니 웬 30대 젊은 사람이 수염 싹 길고 히피같이 하고 딱 서 있다가 휙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요새 나오는 중국 영화처럼 이영거리처럼 사뿐하게 내려앉았어요. 다들 뭐 감동을 받고 난리가 났겠죠. 뭐라고 하겠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말이야. 저분이 메시아다. 그 소문이 유대로 퍼지게 되면 그 인기로 금방 대스타가 되고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똑똑한 인물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줄을 이어 오겠죠. 근데 그게 사탄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전도 말씀도
당신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학자가 누가 있고 부자가 누가 있고 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다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여러분의 미련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그런 인물로 비춰주지 않은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묵상해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가요? 그렇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보는 거하고 청주쯤에 가서 속리산을 보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속리산이 훨씬 높아 보인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긴 산이기 때문에 높아 보이고 한라산은 그보다 훨씬 높은데 이렇게 생긴 산이라서 높아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뾰족한 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알아들으면 굉장히 수준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는 거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생생하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한테 여기서 뛰어나라는 얘기가 유혹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근데 지금은 유혹이 되죠. 어때요? 텔레비전 틀어. 한동안 정말 나오던 요새는 틀기만 하면 트로트야. 아주 우리나라는 트로트 공화국이 됐어. 근데 또 한쪽은 틀면 또 전부 무슨 운동 경기야. 여자들 애들이 축구샵 하고 성형 수술한 거 다칠까봐 콧대기 이렇게 감추고 축구샵 하고 이러고만 나오고 있고 여자들이 축구한다고 또 난리고 그래서 인기 있다가 무명된 여자들이 이렇게 해서 코 감추고 한 대 맞고 그러면 또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서 개런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예인의 공화국이라니까요. 말하자면 그런 유혹인 거예요. 당신이 한번 뛰어내리면 당신의 몸값이 얼마나 뛸 줄 아느냐. 아무리 뛴다고 그런들 하늘 보좌만 하겠어요.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괜찮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신 분도 아니에요. 내 몸값 올리려고 애쓰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멋지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방송 선교를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빈정상해서 그래요. 내가 30분씩 방송 설교를 했어요. 청주 있을 때. 그때 30분 방송 설교를 하려면 한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날 키워준 목사님이 그 방송국 세우는데 땅을 구입하고 오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니까 안 한다고 내 제자인 이 목사 보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30분 설교라는 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잘라가지고 26분 보내면 되는데 난 개척교회 목사니까 내가 준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러 가니까 잠바 이렇게 입고 갔죠. 방송국에 조금 이렇게 힘 좀 있군 분이라는 분이 왔대는데 그 PD가 여기 이 목사님이신데요.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뜩 쳐다보고 나보고 이래요. 잘해보세요. 잘하면요. 그 교회 참 도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네가 몰라요. 나 혼자 자존심이 안 돼. 네가 그러니까 교회도 조그마하고 그러니까 여기 설교하면서 잘 이렇게 하면 그거 듣고 나서 네가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들이 너한테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테니까 좀 잘해보라.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PD한테 가서 그랬어요. 나 이거 그만둘 테니까 당장 그만두면 프로그램 문제 생기니까 한 달만 하고 그만두겠다. 난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26분을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설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한 번에 절대로 26분을 못 합니다. 10분 하고 띵 끊고 다시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26분을 끊어야 돼요. 혼자 앉아서 설교하려면요.
이게 내가 지금 교도소에 앉아 있나? 독방에 앉아 있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싫다고 그래서 난 절대로 안. 그 뒤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난 절대로 방송 안 해요. 계속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절대로 안 해. 몰라, 내 고집이에요. 난 그렇게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신앙인의 교제가 생겨지고 그런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지하실에 있어도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그 12명이 다 11명이 다 순교를 당하도록 일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기대하시라. 결론하겠어요. 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인가요? 11절, 4장 11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이런 말 읽으면 막 혼자 신이 나요. 야, 내가 예수 잘 믿은 말이다. 그때는 이제 뭐죠? 그 가정부도 있고 뭐 그보다 저 전에는 뭐 머슴도 있고 할 때니까, 야, 이거 예수 잘 믿으면 말이야, 천사가 와서 우리 집 머슴 된다. 내 수종을 다 들어준단다. 그래, 이거지 말이야. 예수를 믿고 났더니 말이에요, 나한테 말이에요, 막 시비 걸던 인간이 갑자기 나를 막 잘 섬기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천사가 수종든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냥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잃어버리지만 그 시대의 어느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인 몸을 갖지 않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겠구나. 천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완전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피조물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40일 굶었으니까 이거 산채 비빔밥입니다. 다다다다 말아서 드시고, 이것만 들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짜장면 곱빼기입니다. 이거 좀 드시고, 이거 옷도 더러워졌으니까 좀 갈아입으시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혹을 했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하는 찬양과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뭐냐? 우리가 사순절 절기 시작하니까 오늘 오후에 천사들이 우리 성전에 와서 찬양을 하잖아.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찬양대가 살아나니까 다른 데서 찬양하는 팀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잖아.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야? 태범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복 받았어요, 그지? 오늘 오후에 오는 드는 사람들이 일단 찬양팀 오거든. 발 좀 씻고 이렇게 수종 좀 드셔.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때까지 기독교의 진리가 나눔 없이 세워질 당시에 그 아름다운 신앙과 신학의 모습,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장로교 감리교의 갈등이 없어요. 정말
무식했더라고요. 나도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도 요새 내가 느끼는 거는 참 무식했다. 세상에 이걸 그냥 넘어가다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개신교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까지 이루어지시는 삼위일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세워진 기초예요. 한국의 목사들이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고 나중 뒤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요즘 들어보면 이 전부 인간적인 해석이구나. 갈등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넘어졌다가 이렇게 세우고 넘어졌다가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는데, 당장 세워준 게 고마워도 그 차원이면 또 조금 이따 또 넘어져요. 좀 또 하고요. 그것 따라 신앙이 좌우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여기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린 근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의미예요. 그런 바른 신학 위에 있을 때에 흔들림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흔들림 없는 사역이 이어질 수 있어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지하실의 식당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내년에 할게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날 천사들이 뭐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 내려오신 날 찬송을 했다면 이 천사가 그 천사들 아니요? 근데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나만 멋진가? 오늘 오후에 그냥 뭐 경남 지역에 있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그냥 아유 저 구자천 장로님이 잘 하셔갖고 여기 와서 찬양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듣자고요. 우리가 하는 찬양과 은혜 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봄 사역을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